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고 했죠. 그 시온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을 택하셨다고요?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쉬기를 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은 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택해 주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흠없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당신만을 위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두운 일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우리 그 약속하신 내용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허락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겠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택했지 않느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일들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라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반드시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말씀들은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자, 그 약속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을 만나게 돼요. 사막과 같은 곳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들이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막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광야의 강을, 내가 그 사막에서 물을 내어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도 어때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승냥이와 타조도 내가 책임진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내 자녀로 택한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도 하나님도 때때로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실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에게 너무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번 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특별히 여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한번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괜히 택했지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오직 그 일에 대해서 책임만 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6장 11절에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도 있어요. 우리 그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제 아무리 악한 사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말하죠.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도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 부모 자신이 끊으려고 해도 그렇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끊으려고 해도 그렇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글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분명 그 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관계인데 뭐 인간적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천륜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만들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손을 잡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놓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손을 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도 더 강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다.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거처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래도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겠느냐? 우리 이 약속,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이 하루도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